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2면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들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끼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고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찬송을 지금 듣고 나니까 암만 바빠도 우리 성탄 찬송 한번 하고 해야겠습니다.
성가대가 오늘 성탄 찬송했는데 내일 모레 성탄절이어서 그날 할까 이렇게 전부 접어놨는데 우리 한번 122장 찬송하시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늘 영불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아멘. 어느 찬송 사역자가 지난주에 찬송을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들도 이 사역자들도 모이면 이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는데 찬송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찬송하는 사람이 늘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이 찬송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의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안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주 나셨네 이 찬송이요 막 온 세상을 막 쩌렁쩌렁하도록 그렇게 찬송하는 게 이게 맞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높여야 한다 뭐 그런 말은 아닌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찬송할 때 막 흑암이 무너지고 막 그런데 막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데는 막 목이 터져라 막 온몸을 비틀며 하는데 이 찬송하는 데는 뭐가 이렇게 인제 간직이에요 사단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찬송을 안 하면 술 먹고 노래방에서 사람들이 만날 성탄절 되면은 전부 다 뭐 기쁘다고 웃으셨네. 그러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이 구주 찬송을 안 하면은 술 먹고 사람들이 찬송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정말로 영화를 모른다면은 돌들이 소리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저도 찬송하라고 찬소리 좀 한 것입니다. 이번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탄절이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뜨는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성탄절 행사 하나하나 우리가 내일 모레 또 우리가 행사하는데 그 예배드리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들로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늘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친 강조가 아닙니다.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돼야만 여러분은 성공자입니다. 예배에 나왔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듣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좀 얘기했는데 좀 준비하셔야 하고요. 그냥 서둘러 나와서 앉아있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진 생각들 때문에 말씀을 듣는데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특별히 집안에서 다투거나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안 된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풀고 나와서 예배에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직접 뭐라 하면은 너희가 예배할 때 사람과 허물이 있거나 사람과 다툼이 있다면은 사과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도자의 자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사실 이 자유라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남에게 종된 적이 없거늘, 한 번도 종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느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뭐라고 해도 육신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고집을 펴도 미안하지만 육신의 종이 되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오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종 되지 마시고 영의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 되지 않고 의의 종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종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게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한 삶이라니까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하고 하는 것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 전도자의 삶을 살면 그것이 자유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알 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핍박이고 환란이 오고 억울한 게 있고 그래도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면 자유하리라. 전도자의 자유가 항상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도자의 중심입니다. 자, 이 전도자 바울은 오늘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전도를 합니다. 무슨 전도를 합니까? 전도를 하는데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12지파가 그렇게 사모하던 그 예수 그들을 내가 오늘 만났다.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고 거기에 내가 가한 그런 표를 던지면서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불렀는데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전하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면서 다 읽을 수 없잖아요.
자, 19절을 보면은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인데,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신문하실지 몰라서 바울이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하면서 말해. 제가 지금 25 잘못 읽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26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면 왕께서 이를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 일을 한쪽 구석에서 쏙다거려서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면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자기는 아니라 하고, 자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고 예수 믿는 자를 전부 죽이려고 하는 그 공문을 가지고 가는 그 순간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아 내게 나를 권하려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하니까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자, 이런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설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현장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이시는 전도자의 중심 꼭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중심 이런 많은 말을 듣기 전에 전도가 모든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아멘 하신 분만 확실한 응답을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자꾸 하면서 아멘을 하시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뭐 전도를 지금까지 제가 말한 대로 뭐 가서 사람 끌고 오고 교회 부흥 쉬고 막 그래서 뭐 교회가 또 성장했는데 말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야 뭐 목사님 자꾸 또 전도 뭐 성전 이렇게 이 땅에서 사람 채우나 왜 전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답을 먼저 얻으셔야 한다니까요. 오늘 새로 오신 분, 새로 앉아 계신 분들, 처음 말씀을 듣는 분도 동일하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저는 가끔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돈도 필요하잖아요. 가끔 저는 어떤 때는 그래도 이럴 만한 저런 만한 그래도 아주 훌륭한 이런 사람들도 저는 생각이 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나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축복을 함께 누린다면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그 안에 돈 있고 그 안에 사람 있고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전도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의 답을 얻었다, 정말 내 인생에 너무너무 답답한 일에 대해서 답이 됐다, 그리고 함께 하는데 너무 같은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끌고 와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전도를 하니까 그것이 안 될 때 서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오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음 가진 이 전도를 한다, 순수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전도 안에 모든 축복이 있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자꾸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처음부터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땅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이시는 이 전도 안에 모든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답을 완전히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답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흑암이, 내 안에 사단이, 내 안에 육신이, 내 안에 죄가, 내 안에 나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40일 동안 말씀하신 그분이 너희는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권능받고 증인 되려고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드려 지난번 우리가 천명이다, 소명이다, 사명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 와서 착하게 하라, 훌륭하게 하라, 바르게 하라, 물론 해야 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나를 따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이 주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3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저 들 옆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막 길쌈도 안 매는데 다 길어서 피게 하시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을 다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두고 날마다 기도하고 전도자의 삶을 매일매일 놓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사업하시고 다 여러분 직장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아보세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을 중심으로 여러분 산업이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 현장이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님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전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 때문에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것 외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옷을 안 가져가도 된다. 뭐 신발을 하나만 가져가도 된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하실 것이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뭐랍니까? 10장 40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도자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영접할 때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심부름이 돼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할 땐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저와 여러분 전도자로 부르시기 때문에 이 전도자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야곱아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야곱이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 여러분 부르신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전도자의 삶 조금씩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전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적으로 말하잖아요. 내가 이 전도하다가 내 목숨, 내가 내 생명 사실은 끊어줘도 상관이 없다. 왜? 여기에 다 있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그 모든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것을 먼저 믿으시고 뭐라고요?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고 꼭 믿으시고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데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데 이 오직 복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은 전도자의 삶 속 안에서 나오는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직 복음이다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전도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준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왜 오직 복음이냐면은 알잖아요.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가요 죄를 못 이겨요.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육신, 내 자신, 내 자아를 못 이겨요. 복음이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세상 문화와 풍속을 내가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모든 걸 사단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이 아니고 이것을 이기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메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 들은 아브라함이 사실상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잘 못 알았어요. 메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러면 내가 자식 나면 되는가 싶어가지고요. 자기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요. 아니면 자기가 몸종으로 있는 에스를 통해서 내 후손으로 삼을까? 자,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메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스마엘을 보고 내 아들 여기다 상속자를 아니다. 메시로 말미암아. 어느 날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잘 받았는데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 독생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아들을 완전히 결박해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 죽음에 누가 죽었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주받아야 하는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이길 수 없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아니하도록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이 오직 복음이 우리가 전도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오직 복음이다 이렇게 나와야 그것이 정말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아는 복음, 들은 복음 그게 아니라 날마다 하면 돼. 전도자의 삶 오직 복음. 그렇구나. 또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또 내가 이 육신에 내가 또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요 계속 오직 복음으로 내게 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신 것을 믿으시고요. 모세가 40이 돼서 자기 백성을 구원코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자기 백성들과 싸우는 그 뭔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또 80이 되도록 자기 미디안에서 자기 처가살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도 전혀 알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비밀을 말씀하시며 유월절 피 언약을 말씀하시며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다는 그 언약을 말씀을 들은 모세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쓰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뭡니까? 여러분, 유월절 피 언약이 아니고는 절대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날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여러분 절대 사단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압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머무릅니다. 언제 무너졌습니까? 오직 복음일 때 무너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일 때만 여러분 죄와 저주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일 때는 여러분 사단을 이깁니다. 오직 복음이야만 여러분 모든 육신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십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하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그랬잖아요. 이 일은 숨어서 행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온 천하의 만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세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고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복음 붙들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오직 예수, 그래서 날마다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정말 세상 이기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이깁니다. 오늘도 제가 일부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속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다 각인된 것들, 여러 가지 우리가 체질된 것들,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문화를 보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모를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으면요, 이것이 나의 굴레였고 이것이 나의 올무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바른 사람이라도 여러분, 제가 바른 사람이고 똑똑하고 우리가 뭔가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복음을 들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것이 돼버리면 문제가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 혹시 성격이 까다롭고 뭔가 좀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복음을 더 들으셔야 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요, 성질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좀 까다로우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까다로우시는 성격이 이 복음을 받으니까 내가 가는 것이 제가 예전에 바른 것인 줄 알고 그것이 맞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참 오랜 세월을 지났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복음만이 답이라는 답을 제게 주셨어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지금 완전하십니까? 안 그래요. 저는 이제 알고 있고 제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제가 속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것이 혹시 오면은 저는요, 기도하면서 바로 거절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제게 와 있어요. 오직 예수가 내게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의 축복 주신 것을 믿으시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알지만 빛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받는데 제가 늘 어둠을 왜 택합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는데 왜 죽음을 택합니까? 우리가 진리가 있는데 왜 비진리를 택합니까? 우리가 못 보고 못 만져서 그렇지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가요 가게 돼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바보입니까? 더러운 목욕탕물과 맑은 목욕탕물 있는데 더러운 목욕탕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 아닌 사람에는 다 깨끗한 데로 들어가겠어요.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를 쫓아
하나님께서 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오직 복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적인 삶 속에서 내가 나의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주셔야 해요. 저는 여러분 목회를 하는 여러분 한 시대의 전도자로 여러분에게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만약에 제가 제 중심적으로 교회를 끌고 간다면 저는요 아예 목회를 안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제 중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이것을 교회를 세워 끌고 간다면 저는 아예 평신도 여러분 같이 전도나 하고 교회 섬기고 그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런 제가 만약에 이런 것을 모르고 말이야 제 중심적으로 막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오직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직 복음 붙들고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열려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정말 전도가 모든 것이고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현장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여러분 중심을 축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계분마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축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이 중심의 바톤으로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축을 돌려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가 얼마나 모든 축복이며 이 오직 복음만이 저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제 이 말씀 운동할 준비하고 이 말씀 기도 운동, 이 전도 운동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요, 남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남을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약하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주실 때에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제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면은 꼭 응답을 줄만 하면은 빠져버리더라고요. 이제 응답 받을 때가 됐는가 싶으면 딴 쪽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쩌면 복음을 붙잡았잖아요, 그죠? 저는 예수가 그래도 붙잡았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가 예수가 나의 생명으로 붙잡았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붙잡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하면 지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현장 속에서 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보이고 이것이 응답이 올 때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내 생각, 내 사고, 내 가졌던 여러 가지 경험 지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이 담에서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졌던 율법, 자기가 가졌던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자기 것 다 무너지고 나는 이 복음만을 향하여 달려간다. 나는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신 이 축복만을 쫓아간다. 나는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을 여기겠다. 이렇게 할 만큼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축복이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지금은 좀 더 제가 이렇게 글쎄요 더 확신이 있었고, 전에도 제가 다락방 현장에 가거나 또 우리 장로님들 지교회 현장에 가면 꼭 제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장로님 이 현장에 물론 교회 다니는 장로님도 많고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이 복음의 운동을, 말씀 운동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사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의 사업장,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은 유일한 현장이에요.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안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뭐가 아니면 전도가 정말 모든 것이다, 내가 오직 복음이 되는데, 이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 6절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이 가정충무로 삼은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셨는데 형통한 축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재 어느 곳이라도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 그 직업, 그 직장을 하나님이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서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만 하시도 우리에게 축복의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꼭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도자의 중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 복음 중심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오직 예수가 얼마나 중요하냐, 매일 듣는 말이 아니라 이게 돼요. 막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 교회를 짓고 나서 앞이 하도 지저분해가지고 우리 돈이라도 들여서 아스팔트 깔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는 꿍시는 거였는데 엊그저께 관에서 나와서 아스팔트 싹 깔아줬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뭐 다른 지역 다 깔을 때도 많은데 옆쪽 골목은 안 깔고 우리 쪽만 깔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이기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면 여러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중심으로 다 움직이십니다.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문은요, 저 때문에 복 받는 거 틀림없습니다. 저는 확신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축복을 준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전도자의 중심 한 말씀 한 말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복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날마다 확신합니다. 왜요? 저는 많은 열심을 가지고 이것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출바벨론의 시대가 그대로 진행되는 시대예요. 로마 복음했던 이 시대의 전도가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시대예요. 정말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도 틀림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뭐 잘하고 뭐 이런 거 맞아 저런 게 맞아 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 전도자로 불러서 오직 예수만이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예수가 아니면 제 문제 해결 못한다. 예수가 아니면 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사단을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오직 예수다. 그냥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직 예수다.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이기주의가 아니라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을 확신하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다 가려졌어요. 지금 다 캄캄해졌어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비치면은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전도자로 부르신 것 잊지 마시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 중심이어야 하는데 정말 이 복음 중심이 날마다 말씀 기도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시고 전도자의 삶을 놓치면 안 돼요. 어찌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결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내 가정, 내 가문, 나 때문에 복을 얻는 그런 가문으로 나는 바꿀 것이다. 나의 후손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로 세워갈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반드시 여러분 믿음대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